시편 95편 우리 1절로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파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한 40대 아들과 60대에 있는 어머니 주일 아침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교회에 가지 않겠다 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예배에 빠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만이라도 늦게 잠자고 싶다. 둘째로,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세 번째로, 예배가 재미가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첫째로, 예배는 내가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둘째는 너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로, 왜 교회를 가야 하냐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설교를 해서 해야 되니까 가야 한다. 제 아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아들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연말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뭐 파티가 있다고 LA 놀러 오라, 뭐 사나쿠스에 놀러 오라. 제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나마나 가면은 뭐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주 한 잔씩 하겠죠. 뭐 그 애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자, 또 찬송을 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뭐 그럴 거 아닐 것 같아요. 보나마나 보니까 모여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탕 술을 마시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과연 그것이 내 삶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했더니 나중에 이제 화가 나서 저한테 따져 묻는데 아빠는 왜 한번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한번 자기가 그래도 모처럼 휴가 기간에 이렇게 가지는 그 기간간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티에 참석하고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아빠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그렇지만 한번 따져봐라. 물론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구태여 그 예배를 빠지고 나서 너희들 친구들끼리 한 잔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만만치 않아서 서로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해야 될 것 같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물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관심사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의미 없는 또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무의미할 것인가. 우리 영적 삶은 이내 고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죄의 짐에 허덕이며 신음할 때,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는 그 무거운 세상 짐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달플 때, 직장과 가사일이 버거워 힘들어할 때, 또 교회 봉사하는 일로 점점 부담스럽고 목장 목은 식구들 섬기는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치유되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스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진다면 또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운 시련 속에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문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성전에 있는 그 향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나님 그 상전에 그 천사가 그것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느껴야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례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고 경외함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봉사에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가 병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광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일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정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친교실에 어제 고기를 삶았는데 고기가 잘 삶아질 것인가, 뭐 어떨 것인가, 떡국이 끓였는데 떡이 잘 풀어지지 않고 하여간 그렇게 잘 될 것인가. 목사인 저도 교회에 나오는 순간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성도들 아프지 않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모여줄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항상 제 자신 스스로 다짐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하러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나간다. 나도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간다. 이것을 내가 예배자의 자세로 갖지 않으면 저는 벌써 타락한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한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뜨려진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대단한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이나 봉사자들이나 그리고 회중들도 다 함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 복무를 했던 사람치고 군인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은 여자분들은 재미없어 하시지만 남자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거기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밤에 보초 서는 거. 그건 참 싫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뭐 그 중부전선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영하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손발이 시려 뭐 방화복 입고 방화신 신고 뭐 벙어리 장갑 해도 손발이 시려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파수를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서 속히 동이 터 아침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심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날 것 간절히 기대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 물론 예배의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지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예배의 형식에 담아있는 내용,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멋있게 장엄하게 예배의 의식을 치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 한마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존재 전체를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게 요구할 수 있는 이게 행포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와 허물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해 준 구속의 그 은총,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당히 너도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너에게 영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영혼의 놀라운 안식과 또 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첫째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죠.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끼를 얻어먹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성향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면 더군다나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단정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거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자칫하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 기분이 즐거우면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짢은 일로 기분이 나쁘면 우울한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내키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놓고 찬송 부를 시간에도 입을 또 뻥긋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편덕들이면서 예배를 드릴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때로는 슬픈 일, 극한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 슬픈 일을 만났는데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냐고 추스리지 않는 채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 느낌이 흘러가는 대로, 내 느낌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가?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방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했나,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특히 관심사는 이 목사의 설교가 오늘따라 긴가 짧은 것인가. 그렇게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길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문을 줄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족을 다니까 길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에 이런 방관자가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흥이 돋아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즐거이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서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옛날 구약 시대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또 우리가 해부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은혜 받았어요. 아니면 오늘 별로였어요. 그렇게 하는 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배에서 꼭 필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준비를 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좋아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신하가 뚱 한편으로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평소에 내가 얼굴 표정이 항상 밝았는데 왜 어둡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 술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가장 믿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독약으로 독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간원, 시중을 듣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 그 이상 버금가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얼굴이 그렇게 수식이 가져가니까 혹시라도 왕이라는 음모를 꿈꾸고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얼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성읍마저도 불타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왜 내가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왕 앞에서는 얼굴 표정 관리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왕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만문을 열지 않고 뚱한 표지로 그저 왔다가 그냥 간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태도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옮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매개가게 하고 10보 걸을 때마다 50보 걸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환영했는데 다윗 왕도 어린아이처럼 심지어는 자기 아내 미갈에게 없이의 여김을 당할 정도로 자기 그 베옷이 벗겨져서 그 치부가 드러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속해 준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으로 해서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농사에 실패해서 힘듭니다. 직장에서 지금 해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를 만나서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설령 그런 일이 당할지라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한 분 그분으로 해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다짐이에요. 결심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묘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자기 감정 가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참 묘하죠.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렇게 어렵고 답답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배함으로 나아가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기쁨으로, 두 번째는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상대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 모습이죠. 이것을 한번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고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왕이 아주 높은 자리에 딱 왕의 보좌를 펼쳐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패배한 그 상대방의 왕이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와가지고 왕 앞에 와서 그 왕의 승리한 왕의 그 발등에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합니다. 완전히 항복한다는 거죠. 완전히 당신의 내 생명을 맡겨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경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서 촐랑생이처럼 가볍게 촐랑촐랑하면서 아무렇게 허물없는 하나님으로 물렁물렁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존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애전을 표현하는 것. 단지 육체적인 동작을 통해서만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낳은 자식이 예쁘다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서 눈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찬양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눈앞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찬양에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한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예배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저 피상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목자가 그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밀착된 관계, 밀접한 관계, 영어로 말하면 인티머시한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제3자가 이러고 저러고 말해도 부부와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예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평소에 그것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어서 우리 우울한 마음처럼 슬픈 마음처럼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예배의 대상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예화가 나오는데요. 주인에게 아주 사랑하는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개인데 아주 개가 그냥 사랑스러운 개고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는 다 하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갈 때마다 개가 주인을 반가하고 그냥 막 그 두 발을 들고 주인의 품에 안기고 매번 금방 나갔다가 금방 들어와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항상 그런 개인데, 그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냥 밭이 마당이 완전히 진흙구덩이입니다. 근데 이 개가 그냥 오랜만에 비니까 기분이 좋아져 이리 굶고 저리 굶고 온 마음에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오니까 신사복을 입고 탁 이렇게 마차에 걸어 들어오는 주인에게 벌떡 뛰어갖고 안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 사랑하는 사람분이야. 그래도 좋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 언짢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함부로 돌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스스로 불경스럽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경외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울려주실 수도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릴렉스하게 늦게까지 자고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이리 빈둥 저리 빈둥거리면서 하루 종일 즐기면서 그러면 휴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육체만 신나고 쉼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의 활력과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의 힘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만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쉼과 안식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강팍했다. 그때와 같이 강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대략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는 물과 식량이 없는 것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가축들도 함께 왔을 텐데 가축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두지? 종살이 한 채로 그냥 내버려두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 정도 원망과 항의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냈잖아요. 전격적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한 민족 전체가 탈출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전격적으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신으라고 섬기는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팔이나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박살을 내시고 마지막에는 바로가 손을 들지 않는,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엄습함으로 말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호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까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예? 금은 보화를 줘가면서까지 빨리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음이 뒤바뀐 바로의 군대가 급하게 추격해 오고 있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야단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에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달려서 그 홍해를 갈라버리고 맙니다. 양쪽에 물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아랍 군대도 그 한가운데 뛰어들었는데 그만 물벽이 합해지니까 그들은 그대로 수장되고 맙니다. 자, 이 엄청난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건이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살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른 것은 광야가 아니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기, 불신앙 때문에 그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 처음 하나님은 바로 직선길로 열흘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그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해군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극히 현세적이었어요.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기 한 조각 없는 것에 불평을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물과 고기와 마늘과 파와 부추와 수박과 이런 것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자신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올해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제 아들처럼 친구들이 야 아무개 내려와라, 이 LA에서 우리 뭐 한번 같이 또 모여서 깨투게더 해서 재밌게 놀자, 그런 유혹들이 일생을 두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올해도 왜 얘기했습니까? 예배를 빠질 만한 그런 구실이 수없이도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을 두고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형 따라서 그 저수지에 물고기, 붕어 낚시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붕어 낚시 하려면은 사람 발자국 줘도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발자국 소리 나면 도망가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낚시꾼이 그 자기 정체를 감춰야 해요. 그리고 조용히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 바늘에, 날카로운 낚시 바늘에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를 담습니다. 꿈틀 하는 그 지렁이를 담아 놓으면 멈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붕어가 처음에는 간만 보다가 나중에 괜찮다 싶으면 텁썩 물죠. 그러면 잡아채는 거예요. 근데 붕어의 IQ가 3초라 그래요. 똑딱 하면 잊어버리고 또 붕어가 또 모래요. 그러니까 잡힌 데에 또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족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자기에게도 그러고 오면 또 바보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남들이 봤을 때 그 길로 가면 저렇게 길로 하면 망하는 거나 해놓고도 막상 자기에게 오면은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게 두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소홀히 여기라는 거나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은 나머지 다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일이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고 그분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물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만 심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존중히 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교회 와서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지난주 어떻게 하는 수다 떠는 일에 소모하지 마시고 본당에 들어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또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한 가운데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두 번째로는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권세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와 같은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2020년 우리 모두 다 이런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